2023 40일 기도학교 39번째 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자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20장 우리 18절부터 봅니다. 26절까지 사사기 20장 18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떨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들아 함께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감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영로 장로님, 김경래 권사님, 홍종순 권사님, 임순여 권사님, 김말래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박순실 권사님, 권혜경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9일째 되는 새벽,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으로 확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속에서 열매로 풍성하게 맺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예배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39번째 날이고 내일이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은 분, 어떤 분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합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새벽에 여러분 나오실 때 감사한금을 꼭 드리세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액수를 보지 않고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4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꼭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빈손으로 절대 오지 마세요.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날 성회 때 은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래서 내일 아침은 특별한 날입니다.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좀 길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출근 안 하시죠? 내일은. 그래서 일단은 나오실 때 40일 동안 받은 은혜, 은혜 안 받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분명히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터인데 받은 은혜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꼭 쓰시고 내일 하나님 앞에
감사금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헌금으로 감사 하나님 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늘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로 참고 견뎌야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기도만 그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선포하신 이후로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수고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어제 새벽에 잠시 보았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기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이기면서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사사 직분에서 은퇴하면서 그는 평생 기도하지 않는 죄만큼은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무엘은 평생 동안 기도에 올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절되고서 곧바로 사무엘은 회막으로 가서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찾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다른 사사들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사시대 정확하게 324년, 거의 한 400년 정도 시간 동안 16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만큼 귀하게 쓰임받은 사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었던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의 배후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한나처럼 부모의 기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나가 아이의 저절되고서 이제 짜박짜박 걷는 그 아이를 회막에 보냈을 때 얼마나 한나가 울었겠습니까?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매년 회막에 올라갈 때마다 많은 것을 사서 회막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 만나고 돌아설 때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집을 돌아와서 한나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셨는데 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평생 한나는 아들 위해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가 된 사무엘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한 곳에 결집되는 것 방해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했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사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회막에서 단련된 탄탄한 영성을 가진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에 말 하나도 다 책임을 지으셨어요. 하루는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 저 골짜기 주변 다 뒤져봐도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사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한번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주신다는 것을 한 가정에 종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루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주일을 범하고서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11절을 드리다가 그달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11절을 한 번 드리지 못했을 때, 평생 그것이 한 번의 오류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맞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 봉헌물을 훔치는 것은 그것은 도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훔쳐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돌이켜서 보니까 몇 번의 11절을 드리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배상법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손의 배상 규정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를 훔쳤어요. 근데 그 소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몇 배 갚아야 되는지 아세요? 5배를 갚아야 돼요. 5배. 근데 양을 훔쳤습니다. 그 양을 팔아먹었어요. 그럼 몇 배를 갚아야 되는 거면 4배예요. 양과 소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농경사회에서 소는 생활 자체입니다. 소가 있어야 밭을 갈 수도 있고 소가 있어야 곡식단을 싣고
타작도 할 수 있고 소는 가정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양은 젖을 주고 털을 주지만 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를 훔쳐서 그가 팔아먹었을 경우에 5배를 배상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를 훔쳤어요. 양을 훔쳤습니다. 아직 팔아먹지 않고 자기 손에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2배를 갚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출애굽기 2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갚을 돈이 안 되면 너 몸이라도 팔아라. 너 몸 팔아야 된다. 노예되라 이 말이거든요. 히브리도 노예가 있었죠. 동족에게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너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갚아라. 왜냐하면 도둑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둑이라고 누명을 씁니다. 그러면 자기가 훔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그런데 훔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갚아야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죄를 왜 만들어놨죠? 죄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정상적인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살아있던 걸 아셔야 됩니다. 정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신약시대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조가 그런 거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했어요.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회개하겠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 기도하지 않을 때 그것을 죄로 여기는 분 계세요? 계십니까? 나 요즘 통기도 못했네. 나 기도 열심히 해야지. 다시 새벽기도 시작해야지. 이건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기도해야 돼.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께 죄송한 차원의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정도이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기도 쉬는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기도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내 생각이 기준 되어야 됩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죄로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기도를 사람의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로 여기게 된다. 40일 기도학기를 통해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차원의 일도 아니고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죄를 범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요나처럼 하나님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쉬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소홀히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는 일생에 무엇보다도 기도를 계속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쉬지 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쉬면요,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마귀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가 시험에 들다 절대로 그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시험 든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시험 들지 말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분 만나서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하세요. 일 추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 기도로 예수님께 무릎 꿇은 말미암아 그분의 지혜를 얻어야만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쉬면은 시험 든다. 이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본문 간단히 말씀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11지파, 베냐민 지파 둘 사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11지파가 이겨야 되잖아요. 22,000명 죽어요. 두 번째 15,000명 죽습니다.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지는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또 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실패하고 기도하는데 또 실패하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한두 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쭈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런데 패배했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내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애가 막 장난감 가게 앞에서 아니면은 뭐 좀 커서 청소년 되었을 때에 막 부모한테 막 물고 늘어지면서 막 때를 서고 막 뒹굴고 그러면은 특별히 조금 애가 컸을 때 청소년 되었을 때 부모가 뭡니까? 저러다가 애 망치겠다. 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냥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냥 허락을 해주는 거죠. 허용을 해주는 거죠. 기쁜 마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뭐였죠? 그렇구나. 부모님 말씀이 옳았구나. 한두 번 그런 인생 경험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올라가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사사기 20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올라가 이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점을 들고 웁니다. 여호와께 여쭈이를 때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 올라가서 치라 말씀했죠. 근데 이번에 또 18,000명 또 죽어버렸어요.
야,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뭘 기도해? 그런데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26절 한번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결국 이 기도를 하셨어요. 요 설교 본문 가지고 주일날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 한번 제가 다루기를 원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왜 이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가?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응답이 안 되었고 왜 세 번째 응답되었는가? 그것은 그 속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때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지 않습니까? 이 손에 올라가면은 이기고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받쳐주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손을 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력감, 기도의 패배감, 기도의 상실감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하셨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어. 기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60만 군인 국방을 잘 지킴으로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60만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12만 경찰들이 나라 질서를 유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12만 명의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지금 북한의 핵위협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미안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죄송한 차원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깨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80일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400일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4000일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십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을 기도를 깨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내를 하나님 기도를 깨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기도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3일절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님 간구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무엘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주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 많이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0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군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방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수고하는 우리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 시간 때 하나님 아버지여 국방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저 철책을 잘 지키며 아버지의 삼면바들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이 민족을 지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60만 대군이 될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경찰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국방을 지키는 그 일에 군인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 아들 평안한 삶을 위하여 12만 명의 하나님 경찰들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시는 우리 경찰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질서를 잘 유지하며 하나님 백성을 아버지 평안한 삶 가운데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여, 정말로 백성들의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북한이 아버지 핵기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핵기업이 하나님의 최고를 이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아버지 한치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도 옮길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그런만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저곳에서 늘 평안한 가운데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님의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기는 걸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몰주양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오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님 이 새벽에도 우리 아버지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육절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수이사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사님 기도를 아버지 권사님들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계시니 함께 하신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주 앞에서 임하시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여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깨있을 수 있는 기도를 깨우는 걸 우리가 되게 되는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간구해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40일 기도학교 시작하 계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를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신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앞에 잘못했던 그 용서를 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도시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차원이었고 미안한 차원이었고 다시 이름되는 차원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기도시는 것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사오니 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견성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현능하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게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